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다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고, 또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또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고비들마다 잘 극복하고 넘어오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또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모든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남북 간의 대립을 끝내주시고 북한 땅 안에도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시고,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 한반도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애 죄악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특별히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대적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돕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주여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종교다원주의나 포용주의, 동성애, 사회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큰 변화를 체험하고 성결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71장이 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고르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40년 광야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그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 새로 내가 모세를 통하여 새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를 통한 후손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명쯤 되었을 거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 민족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하면 어떨 적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수백만 명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의미에서는 또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평등의 관념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떨 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의미 있는 세계를 열어가시고 나머지를 다 그냥 징계하시고 또 멸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적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 올바른 신앙의 가치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흙은 성분이 규소라고 들었어요. 규소. 성분이 원소로 규소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이아몬드도 가치는 다르지만은 경제적 가치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답니다. 규소랍니다. 규소. 다 똑같은 규소랍니다. 모래도 규소요. 다이아몬드도 규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규소인데 다 같은 땅속에서 나오는 건데 땅속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가? 가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래 한 주먹 주면 그저 그렇죠. 흙 한 주먹 쥐어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흙하고 똑같은 성분이지만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이 아니라 한 개만 준다. 아마 사람 마음이 화들짝 놀라고 얼굴에는 화색이 가득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나오는 거지만 다 똑같지 않다. 다 똑같지 않다. 다 똑같은,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규소이지만 가치가 다 똑같지 않다. 물질 세계에도 그렇고 자연 세계에도 그렇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이 사람들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은 다 똑같지가 않고 그 영광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천차만별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좀 불편한 단어이긴 하지만 천차만별을 조금 더 줄이면 차별입니다. 천차만별, 차별.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다 차등이 있답니다. 똑같지가 않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는 차별이 있어서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론 그 나라에는 열등감, 교만 그건 없지만은 그러나 상급의 차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에 따르면 성경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근데 별들 중에서도 별들 사이에서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는 애당초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차등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많이 심어야 되겠다. 내가 많이 행해야 되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많이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차등, 천차만별의 영광이 존재하는 영생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영광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 다른 기준은 엿장수 마음이 아니고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심은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복음과 믿음에 따른 실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에 따른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세계는 사실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이렇게 유한한 현실 세계가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다 똑같은 몫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몫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또 들어가서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천차만별 영광의 차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침노의 대상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고, 침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시고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참되지 않아요. 보기에는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에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영은 영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야. 본인은 사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예언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예언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시니까 참 포도나무에는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의 농장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들. 나무에는 가지가 많습니다. 나무에는 큰 밑둥에서 줄기가 올라와서 그 줄기에서 사방으로 가지들이 쭉쭉 뻗어갑니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 가지인데 가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참포도나무의 목표는, 원래 참포도나무의 목표는 포도지요. 포도열매. 그럼요. 참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장 중요한 소원은 포도열매입니다. 근데 그 포도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 포도열매는 반드시 줄기에는 크고 멋있지만 늠름하지만 줄기에서는 또 안 맺혀요. 포도열매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지들에서 포도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그렇죠. 자연에서도 그래요. 나무 줄기가 크고 아람들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껴안지도 못할 정도로 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줄기에서, 밑둥이나 줄기에서는 열매가 또 안 맺혀요. 자연의 섭리죠. 그 줄기에서 줄기가 쭉 뻗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그 늠름한 줄기에서는 단 한 개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줄기에서 붙어있는 뻗어나간 가지들, 가지는 연약한 가지도 많아요. 연약한 가지, 작은 가지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열매는 그 가지에서만 맺히게 된다는 거죠. 참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가? 가지에서만 맺힙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말도 못하게 소중하지요. 줄기가 크고 늠름하고 줄기가 중요하지만 열매는 줄기에서는 안 맺히고 가지들을 뻗어서 사방으로 작은 가지들을 해마다 뻗어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지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이유는 열매가, 포도나무의 목표가 열매인데 참 포도나무의 목표가 귀한 열매인데 열매는 가지에서만 맺히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지가 소중한 이유는 열매가 거기에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게 되죠. 소용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런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사실 그 가지는 별 의미가 없게 되죠. 그 가지는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존재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존재하는가? 그 가지가 나무에 있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계속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해 버리신답니다. 왜 제해 버리시죠? 농부니까. 농부는 그렇죠. 이 땅의 농부도 그래요. 이 땅의 포도원 관리자들도 그래요. 포도원 농원의 관리자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유실수를 재배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전지를 해요. 전지가 뭔지 아시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라버리느냐? 잔인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나빠서 자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면은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된답니다. 나무의 모양도 좋아지고 그리고 양분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에게 집중적으로 잘 가야 돼. 그래서 전지를 해요. 잘라. 이 땅에 있는 그렇죠. 지혜로운 모든 유실수를 재배하는 가수원지기들은 전지를 해요. 봐서 아우 저 가지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가 전지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지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쁘게만 보여서는 안 돼요. 이쁘게만 보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지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가지가 있는데 과실을 맺기 시작해. 많이 맺는 건 아니지만 1개, 2개, 어떤 가지는 10개, 20개를 맺지만 하다못해 1개, 2개라도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가지는 가치 있는 가지가 되죠. 가치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치 있는 가지. 즉 농부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 많이 맺는 건 아니라도 1개, 2개씩이라도 맺기 시작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가지에 목걸이를 걸어주거나 화환을 걸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참 재미나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거는 비유라고.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비유에는 참된 뜻이 있는 거죠. 참된 뜻. 가지를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 열매 맺는 가지 많이 못 맺어도 1개, 2개씩이라도 맺게 되면 농장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지들을 위하여 가지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깨끗게 하셔요.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당연히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죠.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즉 성결, 성화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열매를 꼭 맺는 건 아니고 부족한 채로 성화되지 못하고 성결되지는 못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그 어려운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라도 단 한 개, 두 개라도 작은 열매라도 맺기 시작하면 깨끗이 못한 가지였는데 추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가지였지만 그래도 다만 다른 가지가 10개, 100개 맺을 적에 하다못해 한 개라도 맺는 겁니다.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끗이 못한 나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로 여겨주셔서 맺고 있으니까 다른 가지가 100개, 1000개 맺을 적에 다만 한 개라도 맺으면 그래도 그건 열매 맺는 가지니까 살아있는 가지니까 가치 있는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화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매를 맺으면 돼. 열매를 맺으면 돼. 깨끗하게 함을 얻으려면 그렇죠. 목욕탕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매일 2번, 3번씩 목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작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남들만큼 많이 못 맺으면 한 개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 깨끗이 못한 가지인데도 열매를 맺어. 다만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잘생긴 가지도 아니고 멋있는 가지도 아니지만 열매를 맺어요. 그럴 적에 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이 있는 가지예요. 잘생긴 가지, 이쁜 가지, 멋있는 가지는 아니지만 생명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과실을 맺는 생명의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깨끗함으로 온답니다. 깨끗함. 마귀가 너를 온갖 얼룩을 지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개씩 두 개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성결케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성결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제자들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얻었다고요? 말로. 제자들도 그렇죠. 하이타이가 아니고
세탁기가 아니고 멋있는, 그렇죠? 샴푸와 화장용 비누가 아니고 무엇으로 깨끗함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가 아니라도 하나씩, 둘씩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안간힘을 써서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열매를 맺으리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향해 열매를 맺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도 없지만, 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부족한 채로, 연약한 채로, 깨끗함이 없는 채로라도 열매를 맺을 적에 하나님이 갸륵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도 나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거룩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깨끗함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깨끗게 하시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것도 아니요 목사의 것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 왜 나한테 무관심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해서, 착각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호통을 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기도를 해봐야 잘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관심을 보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나는 못 거해요. 왜 못 거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핑계는 참 희한한데,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그래요. 왜 예수님 안에 안 거하시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져요. 마른 가지가 되어버려요.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지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전지를 받게 돼요. 가지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지는 뭐 잘난 가지든 못난 가지든 어차피 가지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잘난 가지, 못난 가지, 튼튼한 가지, 약한 가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지는 어떤 가지든 간에 자체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줄기를 통하여, 가지는 더 깊이 있는 뿌리를 통하여 거기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받아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가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만히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용을 쓰지 말고, 기를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5년간? 10년간? 아니요.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 머물러 있는. 가지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구속일까요? 행복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5년을 참아왔다. 10년을 참아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영원히 그걸 행복이에요. 가지는 거기 붙어 있는 게 행복이에요. 가지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줄기로부터 떠났어. 자유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가지의 생명은, 가지는 왜 존재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가지의 존재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쁘기 위하여, 내가 잘나기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못나고, 그렇죠.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소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가만히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그 능력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줄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나도 거기에 쓰임받게 돼요. 참 신기한 거죠. 세상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다니.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돼. 참 놀랍지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되다니.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건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건 뭐냐면 가지가 자유를 얻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붙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매일 밥 먹으니까 지겹죠?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잖아요. 5년 먹고 10년 먹으니까 지겹죠? 그 밥을 안 먹으면요?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죽는 거죠. 뭐 밥 먹어야죠. 한국 사람들의 식량을 한국 사람들이 잘 먹어야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연합인데 어떻게 이 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있지 않고 주님 왜 나한테 관심이 없나요? 붙어있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은사가 없나요? 가지가 붙어있지는 않고 내가 저 가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무관심하시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태도를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붙어있으면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가지보다 실제로는 나의 신앙과 삶에서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져요. 가지의 최고의 지혜와 믿음이 뭐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건 불편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게. 예. 불편한 게 아니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자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 자체의 능력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통하여, 그게 줄기를 통하여, 참포도나무를 통하여 가지에게 공급이 되어져요. 그 힘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심지어 나는 깨끗하지도 못해요. 내 영혼은 걱정할 거 없어요. 붙어있으면 하나 둘씩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붙어있어서 열매를 많이 못 맺어도 한 개, 두 개라도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손질해 주세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목욕탕에서 안 되는 것, 화장용 비누로 안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왜 깨끗게 하시느냐? 더 풍성히 열매를 맺으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의 충만함을 영원히 항상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깨끗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만 하나, 다만 두 개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또 부족한 채로 열매를 맺을 적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메시지가 흘러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마귀의 계계를 꺾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비록 적은 열매지만 하나씩 둘씩 맺어 나갈 적에 주님,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항상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히 결속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뿌리에서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옵시고 진리를 영혼의 양식, 참된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영혼이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리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끝에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분 영원 무궁하도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늦가을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념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막 힘을 내서 용을 써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잖아요. 가지.
가지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뭐가 돼가야 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맺어지고 우리 영혼이 점점점 성결, 깨끗함이죠. 깨끗함인데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걸 성결, 성화 그런 표현을 써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환난이 많고 또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말씀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 항상 영원히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열매를 하나씩 둘씩 맺어나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함과 다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후손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